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또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떠한 종교를 찾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타 또 많은 종교들을 찾고 또 그거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깨달아 알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러분 말해서 알 수 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심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이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어진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마지막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이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길 원한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보여주십니다.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의 제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되면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예요? 대속,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킨 이후에 그 양을,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존재로 삼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신보다는 뭘 믿어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해서 믿죠.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신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은요,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의 기록, 모든 책들은, 모든 여러분 많은 책들을 보지만 성경의 가장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은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결국은 성경은 무엇이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대로,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대로, 성경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냐면요,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희들이 진짜인 줄 알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이 말씀임을 증거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기록된 거를 너희가 증거, 이루어진 것을 보고 뭐하라? 진짜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놨으면, 그래 말했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야, 이거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 보고 너희들은 믿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언되어져 있고 성취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과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예언되어졌다면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오신 분, 성경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성경대로 구원자가 올 거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00년 전에 바로 성경대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분이 오셨고,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바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뭐 예언사하면 노스트라무스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아는 사람들은 저기 옛날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노스트라무스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죠? 그 예언 뭐 성취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실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바로 2000년 전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깜짝 놀랐죠.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누가?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름에서부터 뭐라고 나와요? 천사가 말하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경대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통해 속량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할 때 선지자의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정독해서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책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고 바라보니까 그러한가라고 여러분 이해하지만요, 전혀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 그 책을 읽어본다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런 소설책 중에 이런 판타지 소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걸어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입니다. 이것을 그 안에 있던 7,00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보기까지 했어요. 그냥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너무나 놀라운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죠. 심지어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냄새나서 썩어가는 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냥 이 미라처럼 이 붕대를 감고 나오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나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어디나 판타지 소설 같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한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마 인류 역사상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 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길이 있으니까 왔어요. 내비게이션 찍고 오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아버지께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하늘로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나는 진리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제보다 주름살 하나 늘은 거 보니까 변했어요. 머리가 좀 많이 빠진 거 보니까 변했어요. 어제 미용실 갔더니요, 우리 저기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어느새 봤더니 너무 앞머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시길래, 저 약 안 먹어요. 약 먹었더니 다 빠지더라고요. 변해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만물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다 소멸해집니다. 활짝 핀 것 같지만 지고 사라집니다. 불에 들어가면 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곧 진리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생명이래요. 만물에게는요, 살아있는 생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근원, 바로 생명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러면서 말하길 또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방법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속죄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희생 제물, 양이나 염소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걸 말합니다. 대신 죽음으로 나는 뭐예요? 죽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무엇로 왔다? 대속물, 바로 나는 죽어야 되는 제물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인류 역사상 사람 중에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미친놈 아니면요,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 잘 보세요. 그 교주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것 같으세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 봤어요? 내가 보니까요, 어떻게든 끝까지 잘 살아남으려고 온갖 좋은 거는 다 먹고요, 온갖 편안한 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온갖 섬김을 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이고 그게 어디 믿을 만한 대상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말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졌죠.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평탄케 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라운 말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원어를 보는 들고 가다, 제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뭐예요? 희생 제물을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앞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셨던 말씀이 나는 잡힐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들아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나는 잡혀서 죽을 거야.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대로 그는 죽었고 그가 말한 대로 또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 줄게. 이 법정에서 법정 싸움하다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증거 없으면요 구속도 못 시킵니다. 살인죄를 졌다고 해도요 뭐가 없으면 말로는 소용이 없어요. 뭐가? 증거. 살해 도구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요 구속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믿을 만한 증거 하나 줄게. 그 증거가 뭔지 아니?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가장 큰 대제사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 보니까 둘째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이 둘째 장막이 바로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그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제사에 보여진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핏뿌림, 이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피로 어떤 제사를 드려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자신의 피로 이제는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장 26절 또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자기를 뭐하러?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한 대로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난 죽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곧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직접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죠.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겠다. 어떻게 떡을 먹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듣고 깜짝 놀라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무슨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산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야 이거,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흡혈귀도 아니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빵이 찢겨지듯이 예수님의 육체의 완전한 찢겨지심을 의미하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누시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뭐예요? 로마 병사 하나가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얘기는 어딜 찔렀다는 얘기예요? 심장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심장을 찔르는 순간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그 땅이요, 그 피를 받고요, 그 피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량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단번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요, 대제사장이요, 생명이 떡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기셨고 죽음 가운데 내어드림으로 오늘 우리 죄에 대한 속량, 할렐루야,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 보면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신 이후에 비로소 마지막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들리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마지막 예언이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는 승천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죄가 제거되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이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 안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이시오 의로움이시오 권능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 매일 묵상에도 나오죠.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지금의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인식하고 알 때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전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 오늘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남, 결국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주인됨을 주인됨을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하겠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고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나를 믿을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정말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누군가를 보이셨던 것처럼 그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고 아 그렇구나라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은혜의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새로운 창조요, 할렐루야,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썩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뭐하다? 굳게 잡으래요. 하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호몰로기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뭐하라? 굳게 잡다라고 하는 건 크레테오,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때로는 뭐냐면 소유권을 가지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다, 뭐뭐의 습관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뭐하는 자? 굳게 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아서 굳게 지키고 있으래요. 빼앗기지 말고.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고백에 의해서 그 삶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보다는요,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반대되는 일들을 너무너무 믿고 많이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말 옛속담에 보면 말한 대로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말한 것 때문에 얽히기도 하고요, 풀려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구원의 문제도 바로 여러분이 믿는 것과 여러분의 믿는 것을 말해내는 고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압박 가운데, 도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그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압박과 도전을 받을 때는 어때요? 그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피하고 싶고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압박에 어떤 사람들 관계를 통한 압박이 됐건, 재정적인 아니면 질병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고통이 됐건, 또 이것이 막 복잡하게 두세 가지가 얽혀서 온다면 정말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벗어나고 싶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신 은혜대로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오늘 그분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를 알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고백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파도가 됐건 그 파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명하는 거죠. 바람과 파도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잔할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요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미움의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정말 원망하고 죽이고 싶고 막 미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풀어놓기 시작하십시오. 그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을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의 악한 어떤 영의 역사가 있다면 악한 영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보다는 어둠에 속한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운행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악마 같아. 인간의 도를 넘어선 것 같아. 그때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죽이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에 대해서 반드시 사로잡힌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활용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분노 있다면 이 분노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신 누구인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이 느꼈을 압박감, 여러분들이 느꼈을 도전, 그리고 슬픔, 괴로움,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고통으로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요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보다 훨씬 더 더한 것들을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막혔을 때 어때요? 그때의 온 인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삶의 무게,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다 감당하시잖아요. 이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내 인생에 내 삶에 대한 무게도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온 인류 온갖 사람의 저주와 그 압박감에 대해서 그걸 다 그냥 홀로 그 안에 감당했을 때 그 감당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그걸 저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게 나와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적 고통이야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픈 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마음이 아픈 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지옥,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을 놓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때요? 3번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애쓰고 힘을 썼으면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흘러나오는데 이 피가 될까요? 여러분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요즘 별로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일이 없으시죠? 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니까. 근데 뭐 여러분 과거에 또 어떤 때 간절하게 막 애쓰고 기도할 때 어때요? 땀이 흠뻑 젖잖아요. 막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면서 막 부를 때 이 배 속에서부터 끊어지는 힘으로 막 그냥 애써서 기도할 때 어때요? 정말 이 땀이 막 섞여 나오는데 얼마나 힘을 쓰면은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질까요? 이제 그만큼 저는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무게, 심적 모든 그 무게가 컸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주를 다 감당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거, 아픈 것, 세세한 것 정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상황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러한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요 은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은혜로 세워졌고 앞으로도 은혜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해봅니다. 당신의 삶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보람이가 이번에 결혼하는데요 아마 좋을 거예요. 그죠? 왜 고개를 흔들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좋은 때가 영원한 때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무슨 토대 위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무엇로 되어졌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도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행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삶의 결과, 열매 맺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장 집사님 아들 찬영이가
실패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라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럴 때 은혜의 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정말 하늘아버지,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그보다 더한 것, 너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신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3272번 머리카락이 빠졌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난 머리카락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인생과 삶을 향한 더 좋은 계획들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잠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분께서 친히 뭐라고 하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신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 보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더 많이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믿는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이 삶에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역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에 오늘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고 또한 압박하고 있는 모든 도전과 상황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늘 그리스도의 힘주심과 지혜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충만함의 영광을 이 시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